우리 인간 안에는 경이로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있는 모든 있음의 무한 존재의 인식의 창조의 권능, 경이로운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테바헤, 여호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은밀히 의인화되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프록토의 불안 무엇인가의 책에서 바프록토가 말하는 그 내면의 힘을 주제로 우리가 그것을 성공과 부를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레이먼드 홀리웰은 번영의 법칙을 따르는 법,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경이로운 세계가 있다.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세계 덕분에 우리 인식이 나로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행동하게 하는 이 전지전능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자연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하고 획득하고 성취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I am, 나의 존재의 그것 전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의 유전자는 완벽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아무런 흠도 없죠. 개선의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법칙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삼라만상의 자연의 조화미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 내면은 완벽한 법칙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끌어내기만 하면 된다. 잠재한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건져 올려서 포텐을 터뜨려서 폭죽을 터뜨려서 불꽃놀이의 향연을 펼치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의 존재 인식은 완벽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현실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하지만 들이댈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들이댈 때 그렇게 처음에 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일이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인드로 임하게 될 때 생각보다 수월하게 술술 풀리곤 합니다. 마치 내가 도전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내 안에 상상보다 훨씬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상력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거보다 파워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글자 그대로 무한대, 팔을 누이면 무한대가 됩니다. 7 다음에 참 완전수는 7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 뜻에서 8, 무한대이죠. 무한 상상력의 존재의 인식, 하나님 아버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능력이 원래 영원히 세계에 내게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두가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고 없는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 나설 때 욕망을 느끼고 꿈틀댈 때 그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선물, 원래 근원적으로 완벽한 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재 능력, 잠재 의식의 포텐을 반드시 여러분의 성공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터뜨려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것이 많고 모든 게 현실에서 조건이 구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현실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내부 인식 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무일푼에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부자가 되기까지 바프록터, 저는 어떠한 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내게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구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될지니라. 성경 속 그리스도의 멘트이죠. 구한다라는 것은 계속 구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음을 깨닫고 느끼고 자각하고 믿으라라는 거죠.
내 믿음이 어디까지 상상력이 커질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달라라고 계속 달라 그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뭐하라? 거꾸로 돌아서라. 내게로 돌아서라. 내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욕망은 더 이상 욕망할 필요가 없음을, 이미 내게 있음을 느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지니라. 필요한 것들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 인식은 두 글자의 그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바라보고 갖고 있었다라는 이 진리를 내가 깨어나서 신성으로 자각할 때, 그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의 그 상태값으로 현실 이성 오감에 눈을 감고서 가만히 고요하게 기도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초신성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 간파한다, 깨닫는다. 이것은 모든 있음을 인식하는 인식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참 서브스턴스, 물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모든 장소에 무소부재 편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무소부재, 편재하는, 즉 지금으로, right now, 지금으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결코 세월의 흐름, 시공간 속에 파묻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보여지는 것을 현상계를 초월한 인식의 세계에서의 모든 존재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모든 힘과 모든 지식이 우리 안에 원래 근원적인 태초의 세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나는 태초의 근원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했던 나의 본질, 나의 이름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일컬어 줄 수 있는 나 이외의 제3자가 없기 때문에,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내 또 다른 이름 석자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인 것입니다. I am who I am. I am there. 이 절대 진리의 법칙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지식은 항상 그렇게 존재해왔습니다. 이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기본적인 레드카펫, 깔려있는 전제라는 거죠.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이미 무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덜어진다고 해서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똑같은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영,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으로부터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의 인식이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관련해서 시편 121편을 한번 보죠. 1절부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의식이 높아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유추해 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든 있음의 전부, 내 인식이 나를 구원하고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여태바해 나의 존재의 인식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자율신경계, 잠재의식을 통해서 죽은 시체처럼 자버리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심장과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가 내 인식이 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의식의 올바른 편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나의 피안처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비빌 언덕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유일한 광명체, 밤의 유일한 광명체가 의식이 나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해할 수 없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완벽한 나의 성벽 위에 올라 있는 이 파수꾼은 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떼들이 들락날락하는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식의 힘이다. 지금 내가 그것을 느낀다.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지방 드나드는 그 출입, 지금 이 순간에 영원 속에 존재하는 무한 슬라이스의 눈앞에 코앞에 목전에 순간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결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 속에 내가 시크릿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복 받을 만한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공간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믿음의 분봉만큼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한 개인이 있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는 에너지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창안한 것입니다. 즉 선물 받은 것입니다. 즉 거저 얻어진 것이란 거죠. 고깃덩어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다면 현실에도 응당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죠. 저희 집에는 스포츠카드 5장으로 구성된 액자가 있습니다.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 5명의 사진과 사인이 있는 카드 세트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내 친구 밀트 캠벨입니다. 이 카드 세트를 선물한 것도 바로 그 밀트였죠. 나머지 선수들은 밥 마티아스, 짐 서프, 레이퍼 존슨 그리고 지금은 케이틀린 제너로 알려진 브루스 제너입니다. 당시 밀트는 나와 함께 아이 12명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아이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며 마인드, 패러다임과 인생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어른보다 똑똑합니다. 영적으로는 말이죠. 흡수력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12주 강의가 끝나자, 즉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완전수 12주가 끝나자 그 아이들은 1만 관중이 운집한 무대에 올라 어른들의 이목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영적 천재성이 플래시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겨우 1시간씩 12번 강의를 들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토록 짧은 시간임에도 아이들은 마인드가 무엇인지,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자아관념이 무엇인지,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참 꿈꾸는 자, 드리머로서 성경 속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성오감의 상식에 현실에 있는 관성에 쩌들어버린 목석이 되어버린 어른들은 밥 프록터 저의 가르침에 야유를 보내기 일쑤입니다. 뭔 개소리야? 어쩔 수 없죠.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극소수에 불과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당신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갑니다. 당신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안의 에너지로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내면화하면 붕어빵 틀이 붕어빵을 구워내죠. 신체의 진동이 바뀝니다. 주파수가 나나나 쏴 지붕 뚫고 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용이 승천합니다. 황홀한 환상의 느낌, 전율 환희가 완벽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양자 에너지장에 쏴진다라는 거죠. 완벽한 지휘자가 됩니다. 마에스트로. 드디어 마에스토리는 이 껍데기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의 영역에서 자신의 몸에 흐르는 이 느낌적인 느낌,
주파수, 정보를 갖고 있는 매그네틱 끌림의 황홀함, 그 진동을 자각하고 이때 자각한 것을 느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진동 주파수는 항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를 실어나르고 정보를 현실에 쏘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때 매그네틱 필드의 느낌이, 자력이 나를 그렇게 현실의 그 모습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프록토 말합니다. 이 느낌이라는 단어는 뭐다? 의식의 영역에서, 즉 천상,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난 내 인식의 깨어남, 그것을, 그 자각을 설명하려고 만든 단어이다 라고 합니다. 영혼의 언어는 오직 느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영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지만 확실한 실체일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환상, 환희, 판타지는 전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르 떨 수 없고 진동할 수 없으면 그것은 못 느낀 것이죠. 통하였느냐? 이것은 떨었을 때만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웅덩이가 거대한 태평양과 연결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웅덩이가 아닌 것이죠. 태평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래서 사랑은 전율, 환희로 황홀하게 느끼는 그것이기에,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은 사랑 에너지의 전부일 수밖에 없죠. 의식 시스템은 주변으로부터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여러 아이디어와 사건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당신이 어디에 몰입할지를 선택하게 해줍니다. 내 스스로 지휘권을 발동해서 그 수많은 잡다한 잡념 생각들 가운데 나는 이미 그 일하라고 주파수를 꽉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의 찬양 시가 그것입니다. 에밋 폭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는 모두 유한한 것들과 한 편을 먹었던 탓이다.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으로, 한계 지어진 인식으로 나의 전능하신 무한인식을 내버렸던 그 탓이다. 현실 반응 리액터로서의 한계성이다라는 거죠. 원래 의식은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생에서 만나는 성공은 모두 내면의 법칙과 한 편을 먹은 덕분이다. 내가 무한자임을 한계 짓지 않음으로 깨닫게 된 여러분의 믿음의 샘물이 용솟음 칠 때, 여러분이 믿음의 액터, 명배우가 될 때 진짜 현실은 그렇게 배우가 연기한 그대로, 상상력이 그렇게 느껴낸 그대로 현실에 투사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어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정말 nothing 맞습니까? 팩트입니까? 다들 좋다던데. 팩트입니까? 내 몸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팩트를 보면 이래서 1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등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꼴찌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 알지 못하고서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무지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전능한 인식을 알지 못하면 가두어진 인식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현실에 내동댕이 쳐버리면 상상력을, 모퉁이돌을, 머릿돌을 건축자들이 건축 쓰레기로 버려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성공도 세워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이 강연장 안에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만약 이 강연장을 완전히 차단하고 공기를 계속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연장이 뻥! 하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사방의 벽이 폭발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느낌으로 말이죠. 인생에서 맛보는 실패는 모두 유한한 것,
곧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얽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 죽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한계에 직면하면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현실감 있게 살아야지. 삑. 한계에 직면하면 다른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줄어드는 통장 잔액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메뚜기가 되어서 은맥이 죽어 쫄아버립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한남동 나인원 한남 100억짜리 펜트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반지하에 소확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인식에 전능함을 인식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참 God is love로 깨어난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바이블 여러분의 생명책 삶이라는 생명책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내 인식을 깨워낸 그것과 같이 일컬었던 그것과 같이 그 배에서 여러분의 하복부와 또아리를 틀고 에너지가 나나나 쏴버리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참 생명 진리의 인식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리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만약 주변에 유한한 것 이를테면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집중하고 그것만이 팩트입니까? 팩트지. 나 돈 없잖아. 난 없어. 라는 그 인식이죠.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믿어버린다면 들러붙어서 널브러져 포기해버린다면 그 같은 현실을 더더욱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 삶의 질곡에서 깜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면 세계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 as within,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느껴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취할 방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자물쇠가 만들어지기 전에 열쇠는 그 자물쇠에 딱 맞는 것으로 커플링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열쇠와 자물쇠는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팔릴 수가 있음이죠. 당신의 삶이 지지부진하다면 원하는 것을 이룩할 방법이 이미 내 안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미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덕화 씨가 주연했던 한명회 드라마에서 이덕화 씨는 한명회는 얘기하죠.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곧 세조가 될 수양대군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칠삭동이가 그 몰골로 그 말을 하는데 이심전심이죠.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뛰어남을 알아보고 그 후 한명회는 여러 왕조에 걸쳐 영의정을 3번씩이나 해먹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그 꿈을 성취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오감을 총동원해서 맛을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계속 느껴내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룬 자신을 계속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는 영문도 모르고 도울 수밖에 없죠. 그 꿈을 성취할 길은 자동방으로 잡아진 오자붕어처럼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정말 원하는 궁극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미 이룬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집중하면 그렇게 나를 그렇다라고 받아들여버린 그 잠재의식에 전제의 법칙, 레드카펫 깔린 그대로 여러분의 세상, 자아, 관념, 시선이 그러한 패러다임, 마인드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 마인드는 그 꿈과 같은 주파수에 맞춰지고 그 꿈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현실은 따를 종, 주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종 관계, 인과관계, 모든 진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주파수의 에너지들이 뭉치고 끼리끼리 모여서 눈뭉치 하나하나가 눈사람을 만들고 저 언덕 위에서 그것을 굴리면 눈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천지는 개벽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며 많은 강연을 하는데 종종 강연 중 저를 가리켜 이게 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가리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사실 제가 아니라 제 고깃덩어리 육체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밥 프록터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밥 프록터가 아닙니다. 네빌 구다도도 나는 네빌이 아닙니다. 나는 존재하는 나 자신입니다. I am who I am. 존재의 인식입니다. I am입니다 라고 말했죠. 밥 프록터는 제 이름일 뿐이죠. 나는 손이라거나 나는 머리라거나 나는 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손, 내 머리, 내 발, 내 이름,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라는 존재 인식이 기본 대전제가 된다는 거죠. 이 육체는 사실 제가 아닙니다. 현실 투영계에서 그렇게 비춰진 현상계에서의 고깃덩어리 시공간 속에서 비춰진 옷이죠. 두 눈, 육 안으로는 결코 진정한 참 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혼이므로 제 일부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제가 영혼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진짜 참 나라는 거죠. 저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139편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나를 피하고자 해도 결코 나를 내가 분리시킬 수 없는, 즉 피할 수 없는 온 우주의 무소부지에 편재하는 모든 존재 있음의 전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감히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절대빛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대적인 빛이나 절대 어둠조차 완벽하게 깡그리 절대빛으로 똑같이 밝은 상태값을 지닐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무한 광채를 믿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텔레파시,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통하였느냐? 연결됩니다. 이때 당신은 그 사람과 주파수를 맞추게 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영혼은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영에게는 무소부지한 편재한 영에게는 시간 공간 개념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지식은 모두 우리 안에 원래 태초에 무한으로 있었고 그 가운데 다 들어가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방법도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현실의 어느 시점에 어느 연도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투영될 뿐인 것이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방법 역시 언제나 우리 의식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왜 힘겹게 살아갈까요? 어째서 이런 영적 지식을 거부하는 걸까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멍청한 물건 따위를 구매할 일은 결코 없어요. 왜 이런 고철덩어리를 구입해야 되죠? 좋은 말과 근사한 마차를 마련하는 편이 훨씬 낫죠.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걸 사지 않을 겁니다. 도로를 건설해야 하고 곳곳에 주유소도 세워야 한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자동차는 결코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동차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업무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죠. 무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그러니 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바프록토는 얘기합니다. 그 지식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천하만국은. 그 지식을 여러분이 꺼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 하나님의 곳간에 11조와 봉헌물을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처럼 테스트해서 넣어본다면 현실에서 여러분이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내 법칙이 나에게 붙지 아니하나 부어주지 선물하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던 말라기 3장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의 힘 파워를 테스트해 보시길 성탄은 바프록토와 더불어 이 시간 간절히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